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우리 읽기는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 어리석은 일이니까 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낮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괜히 아수르로 끼웃대고 애굽으로 끼웃거리지 말고 어서 야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죠. 결국 나중에 가서는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더 고마운 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아버지 집에 정말 이렇게 품꾼들도 먹을 게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와 결실과 이슬을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지금 이거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니 내 꼴이 이게 말이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거기 풍류와 잔치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세상 바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금가락지도 끼워주실 거고 새신도 신겨주실 거고 예복도 입혀주실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든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던 어떠한 경우에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오늘 축복이에요. 오늘 이제 4절에 와서 이와 같이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징계와 어려움을 주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아주실 거고 사랑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가서 네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돌아와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함께 삶을 살아나가라. 호세아 6장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어떤 때는 수술하기 위해서 베내기도 하지만 다시 꽁꽁 묶어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우상이 헛되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고 불의한 모든 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를 따라 나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외교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말들, 병거들, 이게 군사력이 애굽이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다면 군사와 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어, 자기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나만 노력하면 나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탑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 누구야?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러한 배은망덕의 죄를 저지르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호세아서를 14일 동안 이제 마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불의한 짓을 다 해대고 주일날 나가서 입술로다가 또 예물 드리는 거, 난 이제 입술로 고백하고 예물로 드렸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것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온 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귀한 걸 값없이 주시는데 오늘 그 예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째는 이슬이다.
또 두 번째는 뭐 나무다, 또 열매다, 뭐 이런 걸로 교훈해 주시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하늘을 보며 또 공기를 보며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잊고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 뭐냐 하면요, 이슬이에요. 이슬. 이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라고 하는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도 이슬을, 깨끗하다는 게 이슬이죠. 그러나 이슬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슬은 뭐 이렇게 소낙비처럼 콜콜 쏟아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면 온 대지 위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 있고, 어둠 가운데 언제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자고 나면 내려 있고, 그것 때문에 식물이 살고,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고, 그것 때문에 꽃이 핀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 같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의도 턱 찌고 나서 빼닫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대부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그런 줄 모르는 사이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어두운 밤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고 모든 불의함에서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권을 맞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슬처럼 조금씩 있지만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지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즐거운 거죠. 여러분, 반짝하고 쾌락이 무슨 마약을 먹은 것 같은 쾌락이 아니라 4절에 즐거이라는 말씀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도 이사야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 쬐이는 일광같이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뭐 이렇게 말이 막 이렇게 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태양이 말없이 비치며 열을 내는 것처럼 가을 이슬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처소 가운데 조용히 함께 하신다면 아마 겨울에는 흰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용히 덮어줘서 자고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온 대지가 하얗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건 뭐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슬 돈 주고 사요? 흰눈이 우리가 뭐 얼마 내고 우리 집에 얼만큼 받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삽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같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같이 땅의 기름짐이요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사람들 다 뭘로 먹여? 어떻게 먹여? 농사도 짓지 않고 가축도 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녁에 메뚜기가 와서 진을 덮여주, 아침에 이슬이 만나와 같이 만나로 내렸다고 민수기 11장 9절에 기록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어려울 때에도 우리 가운데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했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강한 약을 넣어서 치료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놔두면요 저절로 고쳐주셔요. 우리 가운데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자. 우리가 한 몇 주일 아이들을 못 보고 그 아이가 몇 주 만에 교회를 나와서 그 아이가 부쩍 커왔어요. 그렇지만 매일 보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모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밤중이라도 우리를 이슬과 같은 은혜로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신앙생활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열매를 얻어요.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떠나면 못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는 열매를 얻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걸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맛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구하고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접목되어야 되고 여호와께 꽉 붙어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어떤 부분에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만 새 나무를 예를 들었다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무 중에 최고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다가 하나님의 귀한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높이가 한 30m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곧고 바르게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더 좋은 건 백향목은 향기가 저 멀리까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좀이 먹거나 그 향 때문에 나쁜 짐승들이 해하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거목이기도 하지만 향이 있고 든든하여 변함이 없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백향목같이 향기도 되고 그늘도 되고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요, 더 거목이고 더 든든하다.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야, 이 나이에 어딜 갑니까?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일어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조카 롯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아브라함을 기둥으로, 믿음의 아주 큰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 가족들이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기둥으로 수천 년 동안 세움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을 믿고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열매를 얘기하면 포도나무 빼놓을 수 없죠. 7절에 보시면 소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될 것이다.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로 얘기하는 건 포도나무 이상 좋은 건 없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 포도나무 이렇게 보면요, 저 나무 죽었나 그래요. 우리도 어릴 적 포도나무를 심어봤지만 포도나무요, 포도 열매 맺히지 않고 보면 뱀이 기어가다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늘 포도나무는 나무로서는 유익, 쓸모가 없다는, 오직 하나 쓴다면 땔감이 열매를 필요하네, 열매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세 가지 열매를, 나무를 얘기하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얘기죠. 무화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무화예요. 꽃이 없는 열매를 보는 나무예요. 오죽하면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꽃 없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건 다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는 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 나중이 요한복음 15장 같이 하나님께 잘 접목돼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는요, 이 백향목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 꽃도 한순간이에요. 기도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게 그래요. 풀도 정말 싱싱한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오래가고 영원하고, 오늘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레바논의 포도주가 되리라고 할 때, 일단 포도주가 되면요 1000년이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열매라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복으로 함께하고, 시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실에 있는 포도 같은 자녀들이 주렁주렁 모여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중에 살다 보면요, 자식이 힘이, 자식이 열매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실 때에 오늘 포도나무와 같이 자녀의 복도, 열매의 복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열매 중에 열매는 어떤 열매요? 맨 나중 절에 있는 8절에 보시면 뭐예요? 잣나무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이따마는 열매 하나에 포도는 한 송이지만요, 하나 알갱이지만 잣은 수개, 여러 개가 그 앞에 맺혀 있고 꽂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잣나무를 최고의 열매로 칩니다. 소나무 그냥 솔방울만 열리고 만다면 잣나무는 그 잣 속에 얼마나 필요한 모든 결실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와 같이 내가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너희 속에 열매를 맺는다. 누가? 에브라임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게 오늘 8절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난 우상과 절 끊고 이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푸른 잣나무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번 주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 나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귀한 기둥으로 오늘 여러 열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무성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뿌리를 더 깊게 하나님께 맺는 대로 여호와의 도에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의인은 그 도에 행하리라. 오늘 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 4절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2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도에 행함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 꼭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더라도 야곱 같은 죄인이라도, 아주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사기꾼, 뭐든지 내가 뺏고 움켜줘야지만 되는 그러한 이전 사람 야곱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부러뜨려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자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혹 세상으로 우상으로 쾌락으로 음란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우상과 나를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향기가 온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잣나무와 같이 푸른 잣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떠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오속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